오늘도 찬양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세 가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요나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적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아수르 제국, 오늘날 우리식으로 비유를 해본다면은 북한 같은 나라,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는 가운데 요나는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2차 여행 때 그곳이 과연 복음이 잘 전해졌는가 확인하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잘 돼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자리를 잡았고 여러 가지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서 내가 평생 이곳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케도니아 한 사람, 저 유럽이죠. 마케도니아의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 하면서 부르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아시아 전도 목회에만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안착하지 말고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로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계시구나 하면서 순종하여 마게도나로 건너가고 로마 심지어는 스페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맨 처음에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복음서가 이제 마태복음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의 결론이 뭐냐면은 그 약속대로 이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라. 내가 그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에 가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복음이 실현되게 하라. 이러한 명령을 주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 말씀이 비슷한 그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심지어는 적대국 원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했을 때 성서시대의 땅끝은 어디였느냐? 오늘날 우리는 스페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쪽으로 끊임없이 가면은 맨 끝에 있는 땅이 포르투갈 스페인 아닙니까? 야고보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은 세상에 땅끝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시작과 끝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인 내용을 뛰어넘어서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모든 영역의 땅을 우리는 땅끝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엄밀히 보면은 맞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땅끝까지라는 표현도 있는데 또 다른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땅끝까지는 공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세상 끝날까지는 시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단순히 시간의 어느 시점, 과거, 현재, 미래, 특별히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결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시간이 언제냐면은 미래의 어느 특정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완결되는 모든 시간을 이야기하는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계 명품 중에서도 카이로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 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아직까지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고 복음이 실현되지 못한 곳에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 어려워도 전하라. 하기 싫어도 복음은 전해라.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장시키고 복음의 내용을 실현시킬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적대국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원수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본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죠. 굉장히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자주장사였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부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나와 있는 마태복음 28장을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 분인가요?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은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셔야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세례 요한이 할 정도로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세례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직접 세례를 받으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직접 받으시면서 세례를 베풀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교인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전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전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돼서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죽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일들을 뒤엎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교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마음속에 은혜로 여기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성장하고 번성하고 형통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지만 세례 받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셨고 또한 성장하게 하셨고 은혜로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만 기억을 하면은 이건 너무나도 우리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분명하게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적당하게 현실과 타협하는 의식, 과거에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풍류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모든 관념, 그러한 모든 것들과 철저하게 단절하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새로운 사람은 과거가 죽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교인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 우리가 자부하고 계십니까? 답을 요구했는데 머뭇거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도 종종 존재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12 제자인데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 11명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빠졌고 이제는 11명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 배반한 자가 다 빠졌습니다. 나머지 11명은 온전한 자고 믿음이 충만한 자고, 그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장 16절입니다. 그들 중에는 11명의 제자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믿음이 있으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 다시 말해서 믿음은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세상 시류에 끊임없이 번민하는 가운데 포기하고 절망 속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모든 사람들은 다 완전하게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역시 연약한 모습이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일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일이 존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중에 우리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실과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래, 그것 때문에 나는 타협했어.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서, 나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한 구실이 없이도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구실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요나서 3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분은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역시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반대했습니다. 왜? 이 아수르는, 이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 유다의 적대국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시대 때 그 땅을 집어 삼키려고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저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나요? 겉으로는 이해했지만은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욥바라는 곳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다시스로 가는 지중해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으로 삼키게 하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고 느느웨로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분명하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분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믿음은 있으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 생각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일이 없나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뭡니까? 믿음은 있으나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믿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 길은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갈 길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구실이 없어도 타협할 수밖에 없고, 구실이 생기면은 그거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데,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고 요나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그들이 믿을까요? 믿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억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이 니느웨 성에 40일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이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는데, 백성들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의 왕부터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오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재앙을 돌이키셨다가 오늘 요나서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 일은 열심히 합니다만 내 생각에 빠져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결코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좋아하지 않는 게 있는데 어떻게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것이지요. 그러한 구조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타협을 안 하겠습니까? 구실이 생기면은 그 구실을 핑계 삼아서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내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적대국도 심지어는 내 미워하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명령하셨고 구약시대에 이 요나에게도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오늘날은 터키인데 터키 이름이 작년부터 이름 바뀌었죠.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여기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무시하러 올라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있지 말고 이 마케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거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이니까 그 일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복음이 전파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무엇을 통해서 확장이 됩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사업가를 만나게 되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었고 빌립보 교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베레아 교회로, 아덴 교회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이어지면서 복음이 유럽에 확장이 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게 되는 놀라운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하는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내 자신을 접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을 때 거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요나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바울과 그의 모든 무리들에게는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자 그런 이야기들을 늘 많이 하죠. 그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잊지 말자.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족을 잊지 말자.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구실을 잡기 시작을 해요. 원수, 저 북한 원수. 원수된 가운데에도 저 민족은 우리 같은 민족이고 복음의 대상이야. 이 두 가지가 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딱 정해져 가지고 가면 좋은데 항상 양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6.25를 뭐라고 고백을 하고 주일로 지키고 있냐면은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선포하고 지킵니다. 원수 같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지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견지하고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모든 민족에게로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북한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 시대의 아수르와 비슷합니다. 북한과 비슷하고
또한 중국과 비슷하고 러시아와 비슷합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되 좋은 관계가 아니고 애매한 관계이기도 하고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고 지금도 갈등의 씨앗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모아지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때마다 구실을 삼아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단합이 안 되게끔. 영원히 분단이죠. 영원히 갈등이죠. 결국에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회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사람을 딱 저 사람은 친북이야. 저 사람은 친일이야. 매일같이 그런 이야기하고 살아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나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 제전에 한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인공지능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남과 북한 사이에 또한 이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사이에서 우리는 적대국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교류를 계속해야 됩니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인공지능,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한번 정리해 줘. 이렇게 한번 명령을 내려봤어요. 아니, 명령 내린 게 아니라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질문했더니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첫 번째는 군사적인 도발은 하지 말아야 되고 과도한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일방적인 흡수 통일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라고 또 답변을 또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되고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문화 교류를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고 또 받아내도록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물론 인공지능이 천재가 아닙니다. 그게 진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한낱 작은 한 컴퓨터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일개의 인공지능도 불합리한 현실 구조 속에서 합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 데이터의 결론을 내놓고 있는 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상식이라는 것이죠. 상식. 우리 크리스찬은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불합리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문제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고 그곳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더 강해지면 몸에 병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문명이 발달되고 나라가 발전하고 고도화될수록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은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찬은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시간적, 공간적 의미를 다 포함을 해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실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그냥 복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합리와 절망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해주시되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과연 뭘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보냈던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때이든지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든지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실현하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6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6.25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고 과제가 있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파송 찬양은 파송의 노래로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